부재와 사재의 차이는 한 끝발 차이인데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특별히 이제 복장에서의 그 차이는 사제들이 하는 걸 거의 다 같이 입지만 영대 그거는 공적인 그러한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영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시무님들은 영대를 이렇게 차는 데 비해서 부제들은 옆에서 이렇게 이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시무님들이 하는 거를 거의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고해성사하고 미사 집전만 못해요. 근데 실제로 성당에서 고해성사하고 미사 집전 못하면 저 100명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저 부재 한 트럭 있어도 미사 못하고 고해성사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제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하죠. 그래서 약간 그 10년 가까이 준비해서 사제 되기 위한 바로 문턱에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지금 본당에 잠시 와 있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예전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 앞에 천사와 사제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나는 사제에게 먼저 인사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느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 사제가 갖는 우리 교회 내에서의 의미와 그 역할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참 귀한 존재가 또 사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려니까 좀 쑥스러우니까 오늘은 그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 새 신부 되면 그때 가서 또 그 사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 성경 속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분이 만나는 그 자체가 대단히 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분 다 거의 불가능한 일, 정말로 비범한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죠. 그런데 그 두 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이 갖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세례자 요한이 있었고 성모님의 뱃속에는 아기 예수님이 있었죠. 근데 이 둘은 상징적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세례자 요한으로 인해서 이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는 이 시대의 구분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구약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신약이 시작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은 결국은 신약과 구약의 만남이고 구약으로 대표되는 하느님의 그 모습과 또 신약으로 대표되는 하느님의 모습이 어떤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그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구약의 그 하느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천지의 창조자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반면에 또 굉장히 질투심도 많으셔갖고 그냥 막 벌하고 막 야단치고 하는 좀 무서운 심판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은 어쩌면 친구 같고 위로자 같고 항상 그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상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두 분의 만남이 이제 이런 중요한 시기고 바로 성단이 갖는 의미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걸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자렛이라는 그런 마을과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예인 카렘이라는 그 마을까지는 약 한 13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으로는 그냥 꼬박 걸어서 3, 4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고 더군다나 험준한 산을 또 넘어야 하는 좀 험난한 길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불편하고 힘든 몸으로 그 길을 간 마리아의 그런 그 방문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사촌 언니에게
그냥 임신한 언니 축하하기 위해서, 또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같은 처지에 서로 이게 격려하기 위함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먼저 방문하시고 그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전하셨듯이,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먼저 그 죄인들을 찾아 그렇게 나셨듯이, 메시아인 예수께서 당신의 길을 닦고 준비할 요한에게 당신이 먼저 찾아갔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가 먼저 찾아 나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이 방식이고 성모 마리아의 방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 계시 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그런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진리의 길을 찾아서 그분을 어디 꼭꼭 숨어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나는 이런 존재다, 나의 모습은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이 계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게 우리 교회의 출발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모님께서 먼저 엘리사벳을 찾아오시고,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셨듯이 그 메시지는 우리들도 내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웃을 향해서 찾아 나서라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느 날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께서 성탄절에 그런 이 축하 메시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톨릭과 불교 사이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우리에게 축하 메시지 보내시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은 또 추기경님께서 그쪽에다 축하 메시지 또 보내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낮은 곳에서 나눔과 희생으로 기쁨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 천주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눔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정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럴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자 생활을 하고 단체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면서 나는 과연 세례받을 때 그 모습에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가, 얼마나 많이 성숙했는가, 인간적으로도 또는 신앙적으로도 내가 과연 이 신자 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일날 성당만 왔다 갔다 발바닥 신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았느냐. 오직 하면 천국에 천주교 신자들의 발목까지만 마놓은 그곳이 방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로 공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가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손과 가슴으로 뭔가를 실천한 것도 아니고 그저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주구장창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발목아지가 너무 고생하고 아까워서 그것만 잘라갖고 딱 모아놓은 데가 천국에 가면 있는데 그게 천주교 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고이는 거고 고이면 썩고 타락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변화했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직하면 장자님이 그러셨던가요? 인간이 변하는 게 태산이 정말 이렇게 다 그냥 평지가 되고 바닷물이 마르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변화가 참 힘들지만 내가 정말 하느님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도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를 받지 않고 그 전에 그냥 막연한 어떤 동경처럼 나도 천주교 신자들처럼 좀 착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은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너무 내 안에만 그냥 머물러 갇혀있기 때문이다. 정당 다니는 이유조차도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뭔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평화롭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뭔가 좀 잘 되고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아프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항상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 범위가 결국은 나 아니면 기껏해야 간다는 게 가족. 그건 본능적인 거잖아요. 내가 가족을 위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그거는 본능적인 거고, 그것을 뛰어넘는 게 신앙인데 우리는 절대로 그거 점프를 못해요. 그냥 그 안에 머물러 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나는 더 욕심쟁이가 되고 더 탐욕스럽고 더 남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의심도 많고 냉정하고 쌀쌀맞고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니냐. 나의 기도가 오로지 그렇게 내 안에만 머무를 때 오히려 그거는 퇴보를 넘어서 타락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마틴 부버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나와 너라는 그 책 속에서 얘기를 하죠. 나와 너는 서로 다른 이런 그 두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결국 너와 나는 함께 살면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동 운명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성숙과 성장,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결국 나 홀로 나와 나만의 신앙을 가지고는 결코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어떤 느낌도 오고 행복도 오고 그런 거죠. 연령에 봉사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이제 누구도 그렇게 정말 만지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자리지만 가서 그것을 이거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죠. 우리 주위에서 정말로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투신하고 애를 쓸 때 비로소 나도 동시에 동반 성장한다는 것을 비로소 내가 느낀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오늘 그 성경의 말씀 성탄의 의미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이 세상 낮은 곳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이 작은 곳, 버려진 이 외양간으로 그런 거로 일부러 내려오시는 그 의미는, 어쩌면 너희들도 네 안에 머무르지 말고 너보다 더 약한 사람, 너보다 더 불쌍한 사람, 너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너를 내어주고 그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너도 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이유를 내가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어떤 이 해결책을 찾지 말고 이웃에게서 찾아봅시다. 내가 찾아 나서서 그 사람의 아픔을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위로할 때 그 위로는 결국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었다라기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위로를 받는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이 좀 더 의미 있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속에 머무르는 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개들은 그냥 죽으라고 그 입양하고 키우고 뭐 그냥 이러면서 요즘은 하여튼 개새끼가 상전이 돼가지고 그냥 항상 내 집 속에 그냥 뭔가를 그냥 내가 행복한 거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주위에 그야말로 헐벗고 고생하고 외로워서 정말 눈물 짓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 하려고 그러고 가능하면은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 속에 뭐 주님이 오시고 뭐 주님이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고 그럴 수 있겠냐 말이죠. 한번 어디를 좀 진짜 어디 좀 어려운 사람들 한번 방문하시고, 그리고 성탄절 내가 이 미사에 오면 정말 그게 진짜로 은혜로운 성탄이고 기쁜 성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